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의 계획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끝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고작 4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조 원 정도 되면은 좀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1950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조 원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보다 그 국내 총생산량이 적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알제리아라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했고 가나라는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난했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나라 멕시코라는 나라를 우리나라랑 그때 당시 국내 총생산량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한 7배나 더 잘 살 정도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형편없었던 그러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0년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보면은 그때는 2,000조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500배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례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도 500배나 성장한 곳 아무데도 없었던 것이었죠. 이 정도 성장은 다시 한번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7배나 잘 살았던 멕시코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성장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특별히 지하 자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석유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이만한 발전을 이룬 것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장을 이뤘던 것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정말로 부지런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지런한 가운데 성장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외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조금 불쌍하게 여겨서 많은 물품들과 많은 지원을 많은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후원으로 인해서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판 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런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 정도 경제 수준을 이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가 있었고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 이거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에서 유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루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 성장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에 관련된 많은 서적을 읽었을 때 가급적이면 개척을 할 때 내가 그냥 혼자서 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멤버 아니면 같이 개척할 수 있는 몇몇 가정들을 같이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개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영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은 온전히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개척에 관한 그런 공부는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도 이러한 진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이 협력을 해서 이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제는 자신의 개척의 계획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과 나눔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은 전 세계 복음화에 위해서 자기가 쓰임을 받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죠. 그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춘 것을 원치 않았고 이제는 유럽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 즉 오늘날로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을 원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그가 받았던 사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됐던 그러한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이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그것 이외에 그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겁니다. 그가 말했던 것, 내가 이제 앞으로 서바나까지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니면은 그냥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에서부터 후원을 받는 것으로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구나. 만약 내가 서바나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서바나랑 스페인과 가까운 그런 로마에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본인이 이제는 로마로 들리가지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그를 후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그 이후로 이제는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였고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였다.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였고 너희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길 원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는 간절히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그런데도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사상에 의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듣기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보면 세계의 중심이 그때 당시 로마였기 때문에 세계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는 필요성을 아마도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가 듣기로는 로마의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터 위에서 자기는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굳이 자기가 로마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죠. 사역할 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동백지구 이곳만 하더라도 충분히 전할 곳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남들이 터를 세운데 가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먼저 자기가 있었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처해 있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면서 가지 못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그는 이미 자기가 주어진 사역으로 바빴던 것이었죠. 소아시아에서도 전도를 해야 됐었고 마게도니아에서도 전도를 해야 됐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고린도 그쪽 지역에 있어가지고 또한 연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됐기 때문에 사역 자체가 워낙 바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지를 못하였던 겁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종합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렇게 로마에 가지 못했던 것은 이렇게 외적인 요소, 외적인 형편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까지 가지 못하였던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만약 외적인 요소로 그가 로마를 가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보내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허락은 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고 그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본인도 로마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로마로 갔던 그 시기와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이 그가 로마에서 그게 마지막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나마 그가 로마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옥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서신서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갇혀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그가 자기가 가졌던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면 아직까지 열정이 넘쳤던 사도 바울, 거기서 끝내지 않고 사바나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로마로 이렇게 보내줬던 거죠. 그가 갔던 방법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전도자로서 그곳을 가기를 원했지만은 끝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던 것, 죄수로 가게 되었던 것이고 갇힌 신분으로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원하는 것, 화려하게 사용받기를 원하였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인공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조연으로 부르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였는데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지금 당장은 가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제 삶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제가 신학을 하기를 원하였던 제가 원래 목회가 되기를 원했던 그 시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너무나도 혈기왕성하였고 아직까지는 내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을 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더 단련시키고 숙성시키기 위해서 2, 3년 동안을 이렇게 저를 단련시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를 보니까는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길이 없었던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넣으셨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몰아넣으신 다음에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던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르심을 받다 보니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쯤 너희들에게 방문할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은 가지는 못하지만은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런데 내가 가기 이전에 나는 먼저 예루살렘에 들려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와 그쪽 지역에서부터 연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러한 연보를 또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는 어떻게 전달됐는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그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마게도냐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의 후원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알았던 그 이방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 헌금이 거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고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교회로부터 같이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그들을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말씀에 보시면은 이들은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으로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육신적으로 또한 다시금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역자로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을 해주면은 그 교회는 또다시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삶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런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삶을 책임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성도들은 육적 필요를 채워줘야 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는 만큼 영적 지도자는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데 그만큼 더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이런 원리를 세우셨던 것이었죠.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사건만 보더라도 그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연보를 주었다 보니 그는 고린도에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로마에 편지를 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편지를 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다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편지 쓰는 거 그냥 종이에다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당시 편지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때 당시 종이라는 것 자체가, 파피루스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죠. 로마서 한 권을 다 쓰기 위해서는 많은 종이가 필요했고, 그런 다음에 이 편지가 로마까지 무사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이렇게 필요했던 겁니다. 끝내는 그가 이렇게 많은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편지를 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연보를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물질적인 섬김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들의 살 또한 책임지는 것도 어려워지고 교회 운영 자체가 때로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물론 우리가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이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물질적인 부분만에는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육적으로 섬기는 것, 물론 물질적인 것도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이렇게 후반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에게 또다시 사도 바울이 강구하는 것,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이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언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 주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앞에 내용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는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말하면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기도와 나와 힘이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에 기도와 동참하면서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알았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사역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가 부재되어 있으면은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이러한 부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부탁을 할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했을 때 아직까지 유대에 순종하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율법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나와 대적을 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인데, 이들의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도록 기도로 나와 함께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 이후로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그는 이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던 사실이 그가 거기다 가게 되면은 감금을 당할 것을 알았고, 거기에다가 가면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도와 나와 함께 달라,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기도로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것 이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한 것, 정말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서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겁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그 교회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동참했을 때 그 사역에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백예수마을교회 은혜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교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 마을교회에서 배정받은 선교사님과 그런 다음에 교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배정받은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권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표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가운데 임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도와드린 거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드린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 사역지에 가게 된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현장에 물질과 기도로서 동참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